오늘 제목이 좀 특별합니다.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신앙은 과학인가? 자,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띄워볼 테니까 이게 맞는 답인지 아니 틀린 답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자, 이 질문입니다. 신앙은 뭐의 차원이고 믿음의 차원이고 과학은 사실의 차원이다. 이거 어떨 것 같으세요? 맞는 말인 것 같으세요? 틀린 말인 것 같으세요? 신앙은 믿음의 차원이고 과학은 사실의 차원이다. 자, 그러면 요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신앙은 과학인가? 잘 보세요. 요거를 좀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앙은 과학적인 것인가? 예. 이게 굉장히 애매한 이렇게 느낌 좀 들리시지만, 자, 이 부분을 같이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은 과학인가? 신앙은 과학적인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난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난제 중에 한 가지가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해서 우리 삶이 제대로 따라주지 않는 거예요. 내가 믿기는 해요. 근데 내 삶이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내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인 삶에서 이게 믿음이 작동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런 현상들은 대부분 그냥 우리가 평이할 때, 편안할 때는 잘 나타나지 않는데 이건 이렇게 보여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이 언제 나타나게 되냐면 나의 감정, 의지, 행동에 영향을 줄 때예요. 근데 어떻게 영향을 주냐면 어려움으로 찾아올 때예요. 그리고 삶에 문제가 생겨날 때. 자, 혹은 어떤 결정을 내가 내려야 되는데 이게 나의 유익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우리 고민되잖아. 나 유익과 연관이 되어 있으면. 자, 이럴 때 이게 나타납니다. 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때 평상시는 잘 모르는데 이게 직접적으로 막다띠에 뭐가 나타나냐면 진짜가 나타나요. 진짜 실력 그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신앙에 대한 실력은 언제 확인을 하는 거냐면은 교회 안에서 확인하시는 게 아니고 내 삶의 어려움 중에 확인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누가 알아야 돼요? 내가 알아야 돼요. 내가 만약에 뜻하지 않은 어떤 어려움이 왔는데 내 감정에 어떤 손상이 오거나 내 의지적인 어떤 행동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그게 나라는 거예요. 내 신앙의 모습. 그걸 이제 잘 보시면 이해가 되신다는 겁니다. 자, 위급한 상황에 오면 어때? 위기를 극복해야 되잖아요. 어려움을 해결해야 되죠. 선택에 대한 바른 방향을 잡아야 되는 상황으로 가야 되는데 근데 이것이 평상시에는 잘 돼요. 평상시에는 그것이. 그런데 어려움 중에는 이게 달라집니다. 근데 그것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에요. 그래서 진짜 어려움 중에 어떻게 행동하고 반응하냐는 걸 보셔야 돼요. 사소한 거 갖고 싸우실 필요 없어요. 예. 어떤 그 신혼부부는 치약을 왜 가운데 짜냐, 왜 끝에 짜 그걸로 막 싸운다 하잖아요. 그건 정말 부수적인 거고 진짜 위급할 때, 진짜 어려울 때, 정말 중요할 때 회피하는 사람들이 있게 돼요. 근데 그런 배우자를 우리 자녀들을 많이 결혼할 때 그런 배우자를 만나면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책임질 수 있는 책임감이 있는. 근데 그걸 언제? 진짜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게 진짜인 거예요. 근데 그 진짜는 어디 들어있다? 안에 들어있다. 그래서 겉모습이 화려한 것에 너무 눈을 이렇게 많이 돌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사울은 어떠 그랬어요? 키가 어깨 위나 더 있잖아요. 와, 저 정도면 훌륭하다 이렇게 했는데 속을 들여다보니까 아니었잖아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믿음이라는 건 언제 필요한 걸까요? 믿음을 사용해야 될 때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 삶에서 믿음이 작동되지 않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우리 삶에 늘 작동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신앙은 믿음의 차원이고 과학은 사실의 차원이라고 하면은 이 표현은 맞는 표현입니까? 틀린 표현입니까? 야, 이건 틀린 거예요. 과학은 무엇을 밝혀내는 거냐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 그걸 밝혀내는 거죠. 그럼 과학은 이 철학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난해하게 어떤 주석을 하고 해석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을 이데올리기죠. 형이상학적 이론을 설명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과학은 이 자연 현상을 관철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석해내고
그것을 탐구하는 것. 그래서 그 원인을 밝혀내는 인간의 지식 활동. 이제 이걸 우리가 과학이라고 하는데 관찰을 하고 이 실험을 하죠. 그래서 그 결과를 분석을 합니다. 그걸 이론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항상 동일하게 나와야지만 된다. 그래서 과학의 가장 중요한 것이 객관성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떤 뭐 개인의 감정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누가 하든지 똑같은 조건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결과는 어떤 거예요? 논리적이에요. 그리고 조직적인 탐구 절차를 따라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검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과학하면 이건 정말 사실이지. 이건 진짜지.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과학의 사실의 차원이라면 과학에는 오류가 없을까요? 있죠. 그 왜 있을 수밖에 없을까요? 과학은 사람에 의해서 설명되는 그 지식 체계예요. 결국 누가 설명하는 거? 사람이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의 오류가 없으려면 그것을 연구하고 실험하고 분석하는 모든 것이 어떻게 되냐면 완벽해야 돼요. 그런데 과학이 밝혀낼 수 없는 것이 이미 밝혀진 것보다 너무나 더 많이 무한대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밝혀낸 건요, 극히 일반의 정말 아주 작은 빙산, 그냥 떠 있는 빙산에 불과한 거예요. 밑에 잠겨져 있는 건요, 어마무시한 것을 발견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새로운 것들이 발견되고 나타내면 기존의 가설들은 어떻게 됩니까? 바뀌죠. 근데 사람들은 과학은 사실이라고 이해하고 신앙은 믿음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신앙은 뭐가 아닌 거예요? 과학이 아닌 거예요. 객관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사실적이지도 않다 이렇게 느낀다니까요. 그러면 신앙의 차원이 현실의 어떤 우리의 이 세상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물질의 세계가 어떻게 되냐면 신앙과 서로 분리돼서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인공지능 시대잖아요. 지금 뭐 최첨단의 과학 문명의 시대에 신을 믿어?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성경에 어디 인공지능이 나오고 자동차가 나오고 막 휴대폰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인공위성이 안 나오잖아요. 지금 그런 시대에 무슨 신을 믿어 이렇게 분리돼서 생각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 신앙은 그냥 주관적인 신념이지 이렇게 받아들이게 해요. 각자가 갖는 거지. 그 의지의 대상, 그 종교적인 믿음의 차원이고 반대로 과학은 굉장히 객관적이고 논리적이고 이건 이성적인 사실의 차원처럼 생각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서요, 믿음과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이 뭐가 생기냐면 오류가 여기서 생깁니다. 굉장히 중요하신 거예요. 서로가 어떻게 되냐면 분리되도록 만들어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믿음의 삶하고 현실의 삶이 서로 이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세상을 나와 보니까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이게 보여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니까요. 이 과학적인 이 세상에서.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의 아이들이 교회를 막 빠져나가고 청년들이 교회를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여기에서 다 막히는 거예요. 신앙은 그냥 믿음의 차원인 거예요. 근데 과학은 뭐예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객관적. 그럼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가 뭘 따라가요?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사실적인 걸 따라가지. 누가 신념적인 거 그냥 존재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그걸 누가 따라가려고 하고 그래서 다음 세대를 다 잃어버리는 사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나의 신앙과 믿음이 실제적인 삶에서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에 어려움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신앙하고 삶이 따로 가는 거예요. 이 무의식 중에 우리가 그런 모습에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인 측면이 강하게 작동되는 것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믿음을 가지는 분들의 생각에 이런 모습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지금 돌아가는 이 시대의 문화의 문명의 어떤 이 인공지능의 컨텐츠 이게 다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게 다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십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요 신앙 그냥 잃어버리잖아요. 믿음 그냥 확 날아간다니. 이 화려한 세상에서 근데 그렇게 어떻게 되냐 분리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이러한 오류가 생겨나는 이유에는 우리는 물질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우리는 3차원의 세계에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앙은 뭡니까?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들이 생겨나냐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눈으로 보여지지 않는 영역보다 더 크고 위대하고 강력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마치 신앙은 눈으로 보여지지 않는 그냥 믿음의 차원이에요. 그냥 각자가 가지는 신념의 차원이고 과학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진짜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도록 만든다 이거예요. 그럼 신앙은 눈으로 확인될 수 없는 영역에 있는 거고 과학은 눈으로 확인될 수 있는 검증된 사실로 존재하면 일반 사람들이 뭐를 더 신봉하겠어요? 과학을 더 따라가죠. 그러면 사람들이 무엇을 신뢰하게 되냐면 눈으로 확인된 검증된 것만 사실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건 강력한 영적인 속임수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출애굽기 32장 1절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나오죠. 자, 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를 인도할 뭐를 만들라 그래 지금? 신. 이 신을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은 못 만들죠. 근데 신을 누가 만들려고 그래요? 인간이 만들려고 한다 이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이라고 이게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요구하는 건요. 근데 사실은 신이 아니에요. 신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이들에게는 사실은 신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럼 무엇을 요구하는 거냐면 자신들의 필요를 만족시켜줄 대상을 그냥 찾는 것뿐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자신들을 애굽에 종살이 했던 걸 건져내셨죠. 그리고 홍해를 건너면서 애굽의 군대가 물속에서 다 죽는 걸 직접 다 봤어요. 두 눈으로 다 확인했어요. 이걸 안 봤으면 이해가 되지만 다 봤다는 거예요. 다 경험했다는 거예요. 출애굽하기 전에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거 직접 경험했죠.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까지도 다 확인을 했습니다. 이거 출애굽기 12장으로 한번 좀 더 뒤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21절을 한번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라고 하죠. 자, 22절도 읽겠습니다. 우슬추를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그러면 뭐냐면 지금 아까 금송아지 만드는 그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은 이걸 경험한 겁니까? 경험하지 않은 겁니까? 그렇죠. 양을 가족대로 잡아가지고 그 문 임방과 문설주에 다 바르는 걸 경험했고 밖으로 안 나갔다 이거예요. 자, 근데 2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표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이걸 경험한 거예요, 경험하지 않은 거예요? 경험했다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24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이걸 뭐라는 거예요? 이거 확인시켜 줬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영원히 너희가 지켜라 이거예요. 지키라고 하죠. 25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다. 이외에는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29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음이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할렐루야. 지금 만약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게 지금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부터 옥에 갇힌 사람이라고 하면 예외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것만 있지 않고 뭐요? 가축과 처음 난 건 다 죽었어요. 근데 어디는 안 죽었어요?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바른 집은 안 죽었다 이겁니다. 자, 이거를 했는데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를 경외하지 않는 것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건 단순한 불순종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고 실제적인 삶의 문제들 앞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모습이 연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를 우리가 만날 때 그 문제를 이해를 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제대로 나오게 될까요? 안 나오게 될까요? 안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현실하고 신앙이 연결이 잘 안 되면 올바른 방법도 나오지 않고 그 이전에 그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도 잘 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감정에 따라서 내 상태와 상황에 따라 내 환경에 따라 그냥 내가 이렇게 막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풀게 되냐면 현실적인 선택을 그냥 하는 겁니다. 그 현실적인 선택은 신앙에 대한 부분이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백성들이 그 모습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신앙이라는 거는 명확한 거예요. 분명하고 확실할 때 빛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뭐가 있었습니까? 빛이 생겨났죠. 그걸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설명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 있었는데 빛이 쫙 생겼는데 그건 과학으로 설명이 안 된다니까요. 근데 그 빛으로부터 모든 게 나온다. 뭐가 나온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모든 창조가 그 빛을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다 없다? 그건 안 된다.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두리뭉실하게 이 신앙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보여지는 모습에서는 신앙이 이렇게 좋아 보일 수도 있고 괜찮아 보일 수도 있는데 진짜 실력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과 상관없는 결정을 자꾸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것에 대해서 아론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론이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내 아내, 자녀 기회에서 금고를 다 빼서 갖고 와라. 백성들이 그걸 다 갖다 줘요. 아론이 그들의 손 금고를 받아서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만드는 다음에 누가 얘기를 하냐면 그들이 얘기해요. 백성들이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하니지라. 이들이 원하는 것이 뭐냐면 세상의 가치에 합한 신을 그냥 원하는 거예요. 신의 존재를 원하죠. 원하지 않지 않아요? 그러나 이건 뭐예요? 내 눈으로 확인될 수 있는, 다르게 표현하면 눈으로 보여지는 신이긴 한데 어떤 신이냐면 나에게 유익한 신. 그걸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을 어디에 두는 거냐면요. 그냥 나의 유익함에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 신앙생활이 나의 유익함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의 선택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몰라요. 신앙생활이 이렇게도 흘러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에서 가장 어려운 난제가 우리가 진짜 믿는 것이 우리의 삶에 따라가지 않는 건데 이 어려움이 생길 때, 삶에 문제가 생길 때,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그 결정이 나의 유익함을 직접적으로 연결되면 지금 그 모습을 누가 보입니까? 지금 이 금송아지 만들어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하게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어떠한 것들이 나타나게 되냐면 이들에게 진짜 모습이 그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자신들에게 유익한 결정을 내려요. 신? 그거 만들면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을 어떻게 만들어요? 그 신이 지금 출애굽 시킬 수 있고 막 10가지 재앙 내릴 때 마지막 장제 죽음을 할 수 있는 그게 만들어집니까? 근데 인간의 지식이, 인간의 한계가 그 정도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믿음이 있다니까요. 봤잖아요. 기적. 직접 경험했어요. 홍해바다도 직접 건너왔어요. 근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럼 이런 결정을 하게 됐을까? 이게 신앙과 자신의 삶의 현실이 실제로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자신들이 광야에 있는데 이 현실하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매칭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생겨? 인생에 대한 고민, 염려, 걱정들 앞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 똑같아요. 만약에 우리 안에 고민과 염려와 걱정들이 자꾸 생겨나잖아요. 그럼 우리는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어디서 작아져요? 이 세상 안에서. 내가 신앙이 분명히 있는데
내 안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자꾸 생겨난다는 건 자꾸 내가 작아진다는 거예요. 자꾸 위축된다는 거예요. 아, 나는 괜찮아, 잘 이겨낼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다는 건 뭐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인생의 염려와 걱정, 근심이 생겨나는 근본 원인은 이게 어디서 오냐면 불안에서 옵니다. 불안.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하는 어떤 보호 본능이 있어요.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을 이 하이데커 어떤 실존주의 철학자는 인간의 본질은 불안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 생명이 사라질까 봐 늘 불안한 거예요. 사고 날까 봐, 무슨 병이 걸릴까 봐, 어떤 위험을, 이런 늘 불안을 안고 산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결론을 내렸냐? 인간이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실존주의 철학이 짜려지면 내가 실존하지만 내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간의 본질을 들여다보니까 뭐야? 불안할 수밖에 없는 존재네? 이런 결론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 모습을 누가 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보여주는 거예요. 이 불안과 염려스러워 걱정스러운 거죠. 근데 그럼 이들의 마음에 왜 이런 마음이 이렇게 생겨날까요? 실제가 없어, 실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면 너무 좋은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출애굽부터 지금까지 누굴 따라왔어요? 인도자를 따라왔어요. 그 자가 모세죠. 그런데 모세라도 있으면 뭡니까? 하나님같이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는 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대상이 어떻게 된 거? 없는 거예요. 지금 올라가는데 안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부재한 거,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느낌은 뭐냐면 자신들을 책임져야 될 대상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거 뭐가 찾아옵니까? 불안함이 찾아오기 시작. 하나님은 그대로 존재하시는데 모세가 사라진 것이 마치 뭐가 사라진 것처럼 신이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 과학 문명이 있습니다. 물질의 세계가 있어요. 자본주의 세계 우리가 살아가요. 근데 우리 돈 앞에 작아지죠. 우리가 우리의 어떤 병에 연약함에 어떤 우리 마음에 자꾸 작아지게 이런 일들이 수없이 무수히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무수히 많은 경쟁에 우리가 있어야 되죠. 그 경쟁 내가 올라가면 누군가는 떨어져야 돼요. 근데 무한의 경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독하게 마음먹고 도전해야 되죠. 근데 그렇게 도전하면 그러면 무엇을 얻으면 행복하고 잘 살아지고 만족이 옵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되어진 세계가 아니에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허하고 더 공허한 거예요. 거기 올라가 보면 그게 나타난다니까요. 그런데 남을 짓밟고 경쟁해서 올라가야지만 그 자리에 설 수 있어요. 그럼 그 자리 지키려면 어떻게 됩니까? 독하게 마음 먹어야죠. 내 유익만 따라가야죠. 안 그러면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 이 세상의 삶의 모습이요, 냉랭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자꾸 차갑게 변해가는 거고 자꾸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본질적인 모습은 뭐가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종,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 대한 부분이 아닌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하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인 현실의 삶에서 내가 직면해 있는 부분들이요, 하나님의 존재보다 더 크고 강하고 위대하게 느껴지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것이 불안이에요. 불안은 두려움을 느낄 때 생겨나는 겁니다. 우리가 운동선수들이 운동할 때 이렇게 막 경기 중에 우리가 올림픽 같은 거 보면 막 중얼중얼 막 하잖아요. 이때 가장 많이 중얼거리는 게 뭔지 아세요? 차분해야 돼. 차분해. 그거 가장 많이. 냉정해야 돼. 왜 그래요? 심장이 박동이요. 진짜 심장이 터질 것 같이 뛴다고 하잖아요. 지금 미국에서 월드 시리즈 하는데 이 김혜성 아세요? 야구 선수? 예.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근데 마지막 10일에 대주자 나갔는데 치는 게 아니라 그냥 주자로 나갔어요. 홈으로 달려 들어와야 되는데 이 타자가 쳤는데 그 땅볼이 아주 느리게 투수 앞으로 굴러간 거예요. 근데 이 투수는 이걸 잡아서 1루에 던지면 돼요. 던지면 되는데 이거를 3루에 있던 뛰어들어오는 김혜성을 잡으려고 홈에다 던졌어요. 근데 모두가 놀란 거예요. 그걸 왜 그렇게 했지? 자신도 놀란 거예요. 그걸 잡아서 그냥 1루에 던지면 경기가 그냥 그 경기가 그대로 그 종료가 되고 다음 회로 넘어가는 건데 이 투수가 너무 긴장을 하니까 이걸 던졌는데 어떻게 빗나갔어요, 공이. 그래서 LA 다저스가 올라갔습니다. 근데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해요. 이해한다고. 진짜 그걸 던져본 사람만 안다 이거예요. 심장이 터질 것 같다.
심장이. 내가 이미지 트레이닝을 계속 수없이 반복을 해도요. 잡는 순간은 어떻게 됩니까? 일로 가야 되는데 몸이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불안하고 염려스러우면 우리의 반응이 어떻게 된다? 이게 정말 올바르게 이렇게 바르게 반응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다? 냉정해야 돼. 차분해야 돼. 그리고 집중해. 그리고 흥분하지 않고 하게 될 때 그때 이제 실력이 나타나는 거죠. 자, 이들의 모습이 어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있는 거냐면 이 모습에 있게 됩니다. 보세요. 눈으로 보여지는 물질의 세계가 있죠. 그런데 눈으로 보여지지 않는 세계보다 더 큰 거예요. 이게 훨씬 너무 위대하고 강대해 보여요.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근데 만약에 우리도 이렇게 보이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신앙은 정말 묘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요, 실제적인 나의 현실의 삶에서 자리하고 있지 않을 때 삶의 문제들 앞에서 어떻게 된다? 불안과 염려가 찾아오면 이걸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겨내시길 축복합니다. 예,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것이 우리 믿음 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요, 과학은 사실이고 객관적이고 증명이 가능한 건데 신앙은 그냥 주관적이고 신념적이고 객관적으로 증명 가능한 것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을 그냥 가져버리는 거예요. 이들이 갖는 느낌이 오늘날 우리하고 비교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뭐라는 거예요? 이건 오류인 거예요. 이건 틀린 겁니다. 이게 맞는 게 아닌 거예요. 신앙은 무엇을 설명하는 거냐면 눈에 보여지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눈에 보여진 물질의 세계의 주인이 될 수 있는가를 설명해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 이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의 실질적인 주인이 누구신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걸 설명해 내는 게 뭐라고요?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하고 동일한 모습인 거예요. 자신들의 현실의 삶 속에 지금 살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모세라는 어떤 눈에 보여진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해했어요. 그 지도자를 통해서. 근데 모세가 있을 때는 어떤 믿음의 순종이 되어지는 것 같았는데 모세가 부재하니까 실제적인 두려움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뭡니까?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평이할 때는 괜찮은데 삶의 어떤 어려운 문제들이 확 찾아오고 어떤 내가 감당하기 큰 어떤 이슈들이 자꾸 찾아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불안하고 염려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 눈에 보여지는 물질의 세계를 만들어내신 분이죠. 할렐루야. 그렇다면 과학의 영역에서 입증할 수 있는 범위는요, 눈으로 보여지는 물질의 세계에 대한 지식에 불과한 거예요. 그 너머에 존재하신 창조주를 설명하는 건 오로지 뭘로만 가능하다? 신앙으로만 설명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어디에 살아요? 그냥 물질 세계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 세계를 넘어 존재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물질 세계 밖에 계시잖아요. 지구라는 행성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인간이 지구를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존재를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죠. 그래서 과학은요, 이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존재의 근원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게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빅뱅 이론, 생명 자연 발생 이론, 진화론, 이렇게 이걸 가지고 설명해요. 이게 지금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 그대로예요. 요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보세요. 이게 과학이 인간을 설명하려면요, 존재 의미를 설명해야 돼요. 지구가 어떻게 생겨났어? 태양이 어떻게 생겨났어? 동물 친구 이거 어떻게 생겨났어? 이걸 설명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과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설명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걸 설명합니까? 근데 이걸 설명하려고 하니 설명이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이론을 가지고 한다 이겁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이론은 뭐예요? 가정이에요. 가정. 만약 if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된다면 이렇게 됐을 거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창조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과학이라는 거는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을 통해서 탐구하는 지식의 활동인데 이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제대로 설명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관찰하고 시험하고 분석하고 이걸 이론으로 체계화해야 되는데 이 진화나 생명 자연 발생 이론이나 빅뱅 이론은요,
객관성이 입증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있어야지만 답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 다음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 가정이란 단서가 이게 어떻게 존재하는데 이거를 말하지 않는다니까요. 빅뱅이라는 이론은 이렇게 됩니다. 그냥 무예요, 무. 이들이 얘기하는 건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기물이 어떻게 생겼다고요? 자연적으로 생겼다고 얘기해요. 그럼 이게 어떻게 자연적으로 어떻게 생기는데 이건 얘기하지 못해요. 근데 왜 무기물이라고 했을까요? 이 무기물은요, 생명체가 만들어내지 않는 물질이에요. 뭐 강석이라든가 물이라든가 공기, 돌. 여기에 만약에 유기물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체가 존재하는 걸 설명해야 돼요. 근데 그 설명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존재했다? 처음에 무기물이 존재했다 이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지를 설명을 못 해요. 그럼 이게 과학이에요? 이 설명이 안 되는데 이게 지금 고등학교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에서 나오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건 과학이 아닌 거예요. 인간이 가지는 지식이 인류의 근원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대로 설명해내지 못한다면 그러면 실제적으로 과학은 무엇을 설명하는 겁니까? 창조주 하나님. 그거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과학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증명해내는 게 과학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주 공간 안에 지구는 행성을 두셨는데 그 안에 존재할 수 있는 어떤 인간이 행성 안에 존재할 수 있는 수많은 원리들, 규칙들, 어떤 이론들 이걸 뭘 발견해내요. 이걸 이론적으로 설명해내는 거. 그거 다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그럼 과학은 뭘 증명하는 건가? 하나님이 진짜 존재하신다. 이거 증명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설명한다 안 한다. 그건 쏙 빼는 거예요. 하나님 신이 진짜 존재한다는 그거는 쏙 빼놓고 뭐를 얘기한다고요? 이 세 가지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뭡니까? 모든 사람들을 다 속게 만드는 거고 속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빅뱅이 됐고 생명이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누구예요? 원숭이가 조상이세요. 예, 원숭이가. 무기물에서 유기물로 되신 거예요. 그게 우리 조상이라니까요. 그럼 여기 왜 앉아 계세요? 예, 앉아있을 이유가 없죠. 근데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신앙은 과학입니까? 과학이 아닙니까? 예, 신앙은요, 비과학적인 게 아니에요. 관철하고 실험하고 분석해서 검증되는 모든 이론들은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자연 만물 안에 있는 것들을 그냥 찾아내는 것뿐이에요. 과학이 그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니까요. 과학이 그걸 창조해내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거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럼 신앙은요, 신의 영역에 대한 이해를 가지는 거죠. 근데 그 신은 물질 세계 너머에 존재하신다 이거죠. 그렇다면 과학이 증명할 수 없는 범위를 뭐가 증명해요? 신앙이 증명하는 거예요. 이러한 가정을 뭐예요? 과학적인 어떤 검증된 방법을 가지고 더 위대하고 포괄적인 영역으로 설명해 내는 것이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럼 신앙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과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과학은 뭐 위대한 뭐 그거 신앙은 그냥 믿음 이게 아니라니까요. 신앙이라는 게 없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과학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근데 과학 안에 신앙 안에 뭐가 들어가 있다? 이 과학의 영역이 들어가 있어요. 과학은 뭐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 내는 게 과학이니까. 이걸 혼동하시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예, 눈으로 보여지는 세계 안에 존재하는 인간이요. 이 가지는 지식을 아무리 다 동원해도 3차원의 우리 세계 안에 있기 때문에 차원이 다른 영역은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눈으로 보여지지 않는 영역입니다. 자, 이것을 근데 누가 잘 설명해 주시냐면은 예수님이 설명해, 예수님이. 우리 한 군데만 더 가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84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9절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신약성경 184페이지입니다.
네, 우리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1장 19절 빌라도가 나옵니까? 20장입니다. 네, 20장. 네, 20장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게 무엇이에요? 네, 문을 닫았죠.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들어오십니까? 이거 과학으로 설명이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제가 이걸 뚫고 지나가면 저는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이 아니면 일소이다 되잖아요. 제가 이걸 어떻게 뚫고 지나가? 육체, 물질의 몸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뚫고 지나가죠. 그거는 예수님은 지금 이 과학, 이 물질의 영역 안에 있은 겁니까? 물질의 영역 밖에 계시는 거예요. 밖에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뭘로만 설명하되 이거는 신앙으로만 설명할 수 있다 이거예요. 신앙으로만. 그럼 과학은 신앙의 영역 안에 뭐한 거예요? 들어가 있는 것 뿐인 거예요. 그 과학이. 그러나 사람들이 그거를 악용해서 그걸 잘못되게 설명해서 마치 신앙은 과학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몰아간다니까요. 그것이 아니므로써이다. 예. 신앙은요 얼마나 위대한 과학적인 영역인지 몰라요. 이 인간의 몸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럼 이 의학적으로 인간의 몸을 연구하는 게 의학적인 과학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병원에 갔는데 틀린 오답을 내놓으면 몸이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안 고쳐지죠. 왜냐하면 내 몸이 그걸 알기 때문에 틀린 답을 주면 몸은 반응을 낫지를 않아요. 뭐를 해야 돼? 정확한 답을 내놔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과학은 뭐예요? 정확하게 맞아야 되는 거예요. 과학이 정확하게 맞는 걸 설명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증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엄청 위대한 지금 지경 안에 있으신 거예요. 이걸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시니어 청년분들에게 설명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이즈가 그 역할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신앙을 믿으세요. 아멘 할렐루야 한다고 된다 안 된다. 그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는 분리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세가 사라지니까 하나님이 사라진 것처럼 그냥 신을 만들어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안 되잖아요. 근데 마치 그것이 정당한 것처럼 되어버린다고요. 그것이 아닌 거. 26절도 한번 보세요.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자, 여기 또 눈에 띄는 게 뭐예요? 문이 닫혔잖아요. 문이 닫혔는데 어떻게 들어오시냐고. 어떻게 이게 과학적으로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럼 이걸 설명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야, 너 비이성적이지. 너 비논리적이지. 이런 걸 밀어? 이게 돼? 이렇게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지금 물질 세계 안에 계신 거예요? 밖에 계신 거예요? 밖에 계시잖아요. 시간과 공간을 자유자재로 그냥 왔다 갔다 하시지 않습니까? 이 영역이 과거를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이성으로 이해하시려고 하면은 안 돼요. 신앙은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 인도하심, 깨닫게 하심이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가치의 문명과 신앙이 따로따로 같이 마시길 축복합니다. 이 믿음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믿음 안에.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게 다 지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과학이라는 영역은 이 지구라는 행성 안에서 보여지는 거를 찾아내는 거죠. 근데 과학자들이 설명하잖아요. 이 은하계는요, 수금주와 목토처럼 이건요, 셀 수 없는 영역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지구라는 행성 그냥 아주 먼지 같은 작은 알갱이에 불과하다. 이게 얘기합니까? 과학자들이 얘기한다니까요. 그럼 그 광대한 우주 공간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신데 과학이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못한다니까요. 지구가 돌아가죠. 이거 왜 돌아가는지 설명 안 해요. 돌아간다고만 얘기해요. 태양이 빛을 발하죠. 이게 어떻게 빛을 발하는지를 설명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냥 빛이 발하고 있다는 것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전거 운전이 왜 되는지 얘기하지 않아요. 궤도를 비껴나가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다니까요. 이게 바늘 크기만큼만 틀어줘도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엉켜버린다 하잖아요. 이건 과학자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엉키지 않고 질서정연하게 배열이 되어 있는지 아무도 과학자들 설명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난제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아요. 그러면 진화했으면 감정, 이성, 생각, 의지 이거 어떻게 나오는데 이거 말 못한다니까요. 음악하고 체육하고 영화 만들고 미술하고 예술하고 건축하고 동물이 누가 그거 합니까? 원숭이가 막 건축을 합니까? 막 도면을 막 그립니까? 인간만 하죠. 이거 어떻게 인간만 할 수 있는데 말하지 않는다니까요. 어려운 난제 하나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게 과학이래요. 그게 사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럼 이건 속이는 거예요? 속이지 않는 거예요? 속이는 거죠. 속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엄청나게 금은부와 같은 게 다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가 있게 됩니다. 빅뱅, 생명, 자연 발생 이론, 진화론 이건요. 그냥 인간의 신을 부정하기 위해서 과학이라는 명문을 가지고 만드는 하나의 가설에 불과해요. 왜? 창조를 믿기 싫으니까요.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싶은데 설명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를 가지고 이것이 맞는 것처럼 계속 이 이론을 발전시켜 오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보세요. 지금 에이즈 치료약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잖아요. 치매가 어떻게 걸리는지 밝혀냈습니까? 못 밝혀냅니까? 못 밝혀낸다니까요. 약이 없어요. 약이 없다는 거는 원인을 못 찾는다는 거예요. 그냥 심해지지 않도록 예방만 하는 것뿐이에요. 더 이상 감염되지 않도록 예방만 하는 것뿐이에요. 그거 하나도 못 밝혀내는데 어떻게 신을 증명하겠어요. 근데 마치 진화가 사실인 것처럼 엄청난 분량의 이 도킨슨과 제가 그 책도 한번 읽어봤는데 신은 죽었단가? 그 책에서 막 엄청나게 막 써놨어요. 근데 결국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은 없어. 신은 이것만 자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신이 없어집니까? 안 없어져요. 근데 그거를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진짜 사실처럼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 문제죠. 그럼 보세요. 과학이 더 사실적입니까? 신앙이 더 사실적입니까? 그렇죠. 신앙은요, 명확하고 분명하고 정확한 겁니다. 성경을 어딜 펴서 읽어보세요. 불명확한 게 얘기한 거 한 군데도 없어요. 딱 펴서 읽어보세요. 어디 불명확하게 얘기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없다니까요. 예수님 어떻게 얘기하세요?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내가 3일 만에 죽을 거고 나는 죽음에 부활할 거고 난 다시 올 거고 그걸 다 정확하게 얘기하신다니까요. 그대로 다 되어져. 그대로. 성경의 말씀이 불명확해서 정확하지 않아서 이거 틀렸네 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창조를 설명해내지 못하는 과학은 진짜 과학이 아닌 거죠. 과학은요 사실이 진짜 우리 공학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공학은요 가설을 가지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목사님? 네. 가정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한 걸 가지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00층짜리 건물 올리는데 0.1mm만 틀어줘 보세요. 100층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완전히 틀어지는 거예요. 정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공학이잖아요. 기계공학, 생명공학, 모든 공학에는 다 정확한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어디서 나온다? 하나님이 창조 세계 안에서 만드는 어떤 질서 안에서 인간이 다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의학도 철학도 예술도 인공지능, 기계공학, 자연과학 모든 것은 다 인간이 만들어냈지만 그게 다 어디서 왔다?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안에서 온 줄 믿습니다. 예. 그 하나님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요 태평양에서 헤엄치는 것 같아요. 태평양 헤엄쳐 보세요. 나를 발견할 수 있나? 예. 바닷속을 헤엄쳐 보세요. 내가 보이나? 턱 그러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높고 물이 바다 덮은 것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노래를 예전에 한참 불렀지만요. 물이 바다를 덮음보다 더 위대하시죠. 하나님에게 이 지구나 행성이 얼마나 작게 느껴지겠습니까? 광활한 우주를 만드셨는데 하물며 우리의 이 우주 공간 안에 아주 작은 이 공간에 여기 존재하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셨으면 노트를 100번 맞는 것보다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믿는 게 그게 영원한 축복인지 믿습니다. 네. 자, 진짜 과학은요 인간이 신에 창조됐다는 걸 증명합니다. 그 증명이에요. 그것이 생명공학이에요. 이제 그걸 우리 다음 시간에 한번 보시겠지만 오늘 우리 봤던 말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세 가지 얘기하시잖아요. 나왔죠? 누구에게 나왔죠? 주에게 나왔잖아요. 그 나왔는데 이게 다 어디서 왔다는 거, 주로 말미암아 왔다고 정확하게 얘기하시죠. 그럼 마지막 어떻게 됩니까? 주에게 돌아간다 얘기하잖아요. 시작이 있고 만들어진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결과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의 뱃속에서 태어나는 순간이 있고 마지막 죽음으로 끝나는 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게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인간이 태어났는데 안 죽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걸 뭘 얘기합니까?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연 만물도 인간처럼 생겨날 때가 있으면 반드시 어떻게 하나 돌아갈 마지막 때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에 치여가지고 진짜 존재하신 하나님을 이 세상보다 작게 여기며 살아가게 되는 이 믿음, 이건 뭐요? 속고 있는 거죠. 속으시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할렐루야를 크게 외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노래하면서 강력한 어떤 믿음의 도전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